벨식 신앙 고백서 이제 22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칭의. 제가 이제 그 주일 설교하고 또 교리 교육 시간에 했었던 내용들을 이제 월요일 날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좀 모니터링을 하는데 되게 어렵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렵게 얘기를 안 해도 되는 얘기를 되게 어렵게 얘기를 해서 이제 뭐 예림이도 그렇고 우리 이제 청소년들 입장에서 물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쨌든 예배 시간 또 교리 교육 시간, 예배는 이제 그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교회를 다녔었다. 근데 내가 왜 교회를 안 가게 됐냐면 우리 아빠, 엄마가, 할아버지가 억지로 어른 예배 데리고 가서 그 시간을 견디는 게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내가 어른이 돼서는 절대 안 가겠다라고 마음 먹고 나 교회 안 간다. 그럼 이제 그 얘기를 듣는 교회 다니시는 분이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 아이들 좀 편안하게 내버려 두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좀 그렇게 예배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억지로 애들을 앉혀놨을까요? 막 이제 이렇게 뭔가 공감하듯이 막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그냥 문제였어요. 그런 게 참 옛날에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적도 있었어요. 저도.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과연 그분이 그 어렸을 때 그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게 너무 곤욕스러워서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거죠. 이제 그게 그냥 억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뿐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믿음의 씨앗이 있지만 그 믿음의 씨가 발휘되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 믿었던 적이 없었던 사람인 적도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다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구원의 문제로 직결시켜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의 설교가 어렵고 또 어떤 아이들 눈높이에 너무 지루하고 뭔가 그런 이유들이 복음의 진리에 직면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그 예배에 임하는 태도를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 속에서 예배하는 것을 교육받는 시간들로 우리는 여겨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당연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본질로부터 벗어나는 되게 다양한 대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안이 그 본질로 가까이 인도하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살, 6살짜리 아이가 뭐 소위 말하는 어른 예배, 그러니까 사실은 어른 예배, 애들 예배 이런 게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구분은 없다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쨌든 오늘날 이 100년 역사도 채 되지 않은 짧은 시간 동안에 교회라는 구조가 많이 바뀌었고 일종의 이제 세속화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애들 예배, 어른 예배, 청소년 예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눠 놓은 구분 자체가 사실은 비성경적이고 본질에서부터 벗어난 건데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조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면 참 다행인데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배라는 것은 내가 예배를 잘하고 못하고의 성패는 내가 기분이 좋았고 내가 편했고 내가 만족스러웠고가 아니라 그 예배에 임하는 내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는 데까지는 당연히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을 우리가 상쇄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부모 편에서 또는 공동체 편에서 그것을 조금 감내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사탕을 준다든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탕이라는 것은 실제 사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즐거움 거리를 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버텨라. 근데 그 시간을 그냥 놀아라. 이런 식의 사탕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아이는 당연히 그 즐거움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예배 같은 데 가면 사실은 이제 놀이를 변형한 거죠. 근데 예배는 놀이를 변형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부모를 통해서 알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이 그 유익과 즐거움을 채 인지하지 못한 미성숙한 어린이들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다소 곤욕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곤욕이 그 아이에게 곤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는 시간으로 부모들이 잘 가르쳐 주면 아이가 점차 지식이 늘어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때가 되면 그 모든 훈련의 과정들이 그 아이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인내하는 그 시간들을 견디지 못하니까 아이에게 사탕을 주는 겁니다. 다소 이제 교리교육 시간은 그런 측면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잘 학습을 하기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이나 고안책들을 저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하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하연이나 하준이처럼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런 학습이 되어 버린 친구들은, 그러니까 저 친구들이 뭔가 뭐 목사님 아들 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부모가 그와 같은 의중이 있다면 꼭 목사 자녀가 아니어도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즐거움을 조금씩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가끔 끝나고 그 저녁 때 저녁 식사하면서 애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야, 오늘 이해가 됐냐? 뭐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재밌었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뭐 졸렸는데 뭐 겨우 참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책무는 사실은 제가 잘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잘 시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예림이도 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전하는 것이 저의 목표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우리 교회에 지금 이제 어린 자녀들이 몇 되지 않지만, 혹 만약에 하나님께서 뭐 다른 가정들을 보내주셔서 그런 자녀들이 늘어나게 됐을 때, 그때는 사실 새로운 문화에 또 도전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다 보편적인 교회에서는 만약에 청소년이면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부 소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예배하던 친구들이 이 문화로 들어와서 뭔가 되게 고딕적인 환경에서 또 이런 말씀을 배우는 어떤 과정들이 당연히 되게 힘들 수 있어요. 지적 탐구 능력이 뛰어난 친구라면, 그것에 호기심을 갖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뭐 아이나 청소년들에게는 되게 어려운 시간일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시간들 속에서 그냥 이제 애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부모가 보기 싫어서 그냥 이렇게 뭐 놀이방으로 보내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점점 늦어지는 것뿐입니다. 점점 그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된다고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성정을 계속 갖게끔 노력해야 되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노력을 기울이고 싶지 않아서 제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걸 꼭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인내를 하는 것이고 부모 또한 인내를 해주셔야 되고, 자녀가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사탕을 주는 게 훨씬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사탕을 주면 바른 것을 지도받을 수 있는 기회는 내일로 계속 미뤄지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히려 더 그 곤욕은 더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하나님 말씀에 잘 그 체질이 성정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인내하는 시간 끝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월요일에 모니터링을 하는데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렵게 얘기를 해.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빨리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네, 자 도전하겠습니다. 1시 15분인데 1시 40분 안에 끝낼 거예요. 화이팅! 네, 믿거나 말거나. 네. 강단에서 사기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칭의. 제가 원래 말이 되게 빠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말이 되게 느려진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이런 문장을 읽을 때 그 문장 안에 담긴 그 함의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느린 설교를 다시 보는 게 너무 힘드니까 1.7배로 바꾸면 적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뭐 쇼츠나 릴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딱 듣기 좋습니다. 그게 1.7배예요. 그래서 가끔은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배 영상을 다시 업로드할 때 1.7배로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니, 그럼 되게 짧아지겠죠. 더 당연히. 우리 교회 설교 되게 짧아요. 25분입니다. 25분 30분. 예, 주로 이제 명설교라고 말하는 설교들이 25분 30분이더라고요. 예. 오늘 왜 이렇게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바람이 들어가네. 머리를 내려서 그런가? 자, 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칭의. 그러니까 제목을 우리가 탁 던져놓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칭의. 그렇죠? 이게 띄어쓰기 조금만 다르게 해도 의미가 확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칭의. 결국 이 믿음의 용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칭의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강조하기 위한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요 벨직 신앙 고백서 22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덩어리로 해서 오늘 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 덩어리는 우리가 거기 보신 바와 같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 첫 번째 단락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믿음이다. 네, 참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님. 자,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제목을 정했을 때 참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님, 이렇게 제목을 정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거듭 얘기하지만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나 기운이 아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성경이 또 예수님이 증언한 바대로라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힘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변론하시는 분, 그런 성령님의 역할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 신앙 고백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 큰 신비에 대한 참 지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큰 신비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주제인 바로 칭이라는 신비를 우리에게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참 믿음을 일으키신다는 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칭이라는 신비를 믿게 하시는 그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와 함께 받아들여
자기 것으로 삼고 이제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하고 놀라운 신비된 칭의에 대한 지식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것을 도우시는 분이신데, 그 과정 속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단순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를 포함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전부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 그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로 5절,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는 사실 우리의 삶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의롭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의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신앙생활 어렵잖아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라면 하나님 나를 이미 의롭다고 하셨다는 건데, 내 삶을 봤을 때는 전혀 의롭지가 않거든요. 그럼 당연히 전혀 의롭지 않은 것이 실제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런 나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니까 이것 가운데 치열한 공방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안위를 누릴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내가 실제된 내 삶은 연약하고 의롭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나를 이미 의롭다고 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못 믿습니다, 이러면 아무리 위대한 공로가 있어도 그 공로는 그 공로를 적용받아야 될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면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일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그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그 믿음의 동력이 누구 때문에 가능한 것이냐? 지금 성령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조금 제가 주목해서 봤었던 단어가 뭐냐면 바로 작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는 현 상태를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작정은 매일매일의 작정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가정 예배할 때 우리 집에 계신 어떤 분은 이제 항상 그 결론이
똑같습니다. 뭐뭐 하기로 결단합니다. 뭐뭐 했다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농담처럼 이제 그 마지막 나올 때쯤 됐다가 기다렸다가 결단했습니다. 이렇게 막 따라하면서 이제 하면 이제 맨날 결단하는 거냐? 이제 그러면은 이제 맨날 결단해야죠. 이제 딱 얘기를 해요. 그럼 뭐 결단한 대로 살고 있냐? 그러면 살아야죠. 근데 그 얘기가 저는 굉장히 진리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 너는 맨날 말만 하고 지키지도 않냐? 이런 식으로 핀잔을 누군가에게 줄 때 그 핀잔의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다면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번 결단했다고 해서 그 결단을 무조건적으로 그 다음에는 반드시 지키고 그 일이 두 번 다시는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에게는 예수님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결단을 했고 우리는 수많은 기도를 했지만 그 결단과 기도는 하나님 앞에 늘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순간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하나님 만약에 그런 우리를 보시고 더 이상 너의 그 결단과 너의 고백을 나는 듣지 않겠다. 넌 날 기만하는 존재다. 지금 너와 나의 관계를 여기서 끝내자. 만약에 하나님은 그러셨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러는 것처럼 만약에 그러신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역시도 지금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수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수많은 것들을 즐거워하고 수많은 것들을 추구하는 바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최고의 복 중에 가장 위대한 지식 중에 최고의 으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부러져 나오는 참된 인격적 신앙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성숙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믿음이 그와 같은 성령님을 통해서 일으켜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대적감이 있는 존재다 할지라도 이런 나를 하나님이 참된 거룩한 자녀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성령께서 끝끝내 참된 믿음의 길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들을 믿을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죄송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기 전에 두 번째 단락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거나 있거나 둘 중 하나인데 네. 자, 읽으시면서 이해가 되시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거나 있거나 둘 중 하나인데 만일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맞다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사람은 완전한 구원을 소유하는 것이 틀림이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리스도 외에 어떤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런 믿음도 있는 거죠가 아니라 하나님을 심히 모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고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도 필요하다면 결국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반쪽짜리 구원주에 불과했다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 바울과 더불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 논리적으로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말입니다. 이 말이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이런 논리가 아닌 다른 논리로 신앙하는 그룹이 같은 기독교 신앙 안에 있고 우리는 그들도 존중하고 그들도 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서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진리가 흔들리는 순간들이 많은 거예요. 자, 구원의 주권자입니다. 과연 이 구원이 누구 손에 달려있는 것이냐? 주님께 달려있는 것이냐? 아니면 주님께도 있을 수 있고 내게도 있을 수 있고 과연 무엇이냐? 어떤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냐? 결국 그런 논리에 대한 얘기인 거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로 25절.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왜 했을까요? 물론 이 전후 맥락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성경을 보시면 더 잘 아시겠고, 그냥 문장만 지금 떨어뜨려 놓고 만약에 생각을 해봤을 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 말하는 겁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이라면, 부르신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이 더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을 더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대부분의 삶의 많은 이데올로기들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잘 따져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전부를 걸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듣고 배워보니까 사실은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왜? 구원은 이미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본래의 목적과 달리 우리는 이미 그 목적을 성취한 존재였고 그 성취에 대한 감사의 반응을 하는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즉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도 그 구원이 사람에 의해서 취소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랑 같은 교회에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쪽 사람들은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큰 차이 아닙니까? 이건 정말 너무나 큰 차이죠. 물론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시간편에서 우리 스스로가 보장할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의 차이점은 바로 믿음이에요. 비록 내 삶이 연약하고 내 삶이 패역할지라도 이런 나를 이미 아시고 보시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비록 내 삶이 계속 그러한다 할지라도, 계속 결단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더욱 나의 깊은 죄성을 통회하면서 이런 나를 어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내하실 수 있을까에 대한 기쁨의 묵상을 하면서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다가, 내가 다시 구원을 취소된 사람인 것 같다가, 항상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공로주의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그 굴레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든 택하시지 않았든 간에 하나님이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누리지 못하면서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 네가 아무리 너의 어떠함으로 구원이 취소될 것 같고 구원을 획득할 것 같다고 생각한들 그 너의 강함은 하나님의 약함 수준도 못 미치는 수준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구원의 주권자는 네가 아니라 구원의 주님 대신 하나님이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선한 일이 뭡니까? 그럼 말씀을 잘 모르는 분들의 특징은 선한 일은 선행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내가 생각했을 때 되게 이롭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투자를 했어. 그 나한테 좋은 일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투자한 이 일을 주님이 시작하셨으니까 주님 당황스러워. 너 언제? 네가 하고서 갑자기 나한테 등 떠미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늘 대부분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냥 자기 좋은 대로 막 결정해 놓고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봤더니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번에 확실한 투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멘. 집사님 잘하셨어요. 저도 기도해 보니까 마음 편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이런 식의 일들 되게 많잖아요. 자기가 해놓고서 뭐 갑자기 하나님 탓을 해 막. 그리고 나중에 안 되면 하나님 그때 저에게 분명히 하나님 허락과 응답해 주셔서 제가 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선한 일이라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우리를 향한 구원. 그 구원의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 그 누가 시작했냐고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우리가 시작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시작했습니까? 아니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나를 딱 잡아다가 부르셨어요.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부르셨어요. 나의 어떤 거 상관없어요. 내 의지, 내 어떤 의견 다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삼아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럼 그분이 그 일을 완성하신다는 것은 이거는 뭐 당연한 일이겠죠. 그 가운데 사람의 어떠함이 작동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와 같은 논리는 없어요. 물론 그런 논리적 어떤
말씀들을 막 억지로 발췌해서 거기에 굉장한 의미와 해석을 부여하는 신학이 있기 때문에 분분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지금 이와 같은 말씀들만 보아도 우리의 구원, 특별히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그 하나님의 칭의의 그 구원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그냥 감격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그것에 대한 놀라움과 감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로 25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바꿔서 얘기하면 칭이라고 봅시다.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이야기한다라고 본다면, 자, 거기에는 그 칭의는 무엇을 통해서 온다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다시 앞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세 번째 단락을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자면 믿음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우리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수단일 뿐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공로와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행하신 그 많은 거룩한 일들을 우리에게 돌리심으로써 우리의 의가 되신다. 믿음은 그리스도와 계속 교통하며 그리스도의 모든 은택을 누리게 하는 수단이다. 그리스도의 모든 은택이 우리 것이 될 때 그 은택은 우리 죄를 충분히 사하고도 남는다. 예. 자, 이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어떤 도구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뭐 신학을 공부하고 뭐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어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관점과 표현들을 만났었던 것이 제 기억으로 이제 2015년도 그쯤인데, 믿음을 쓰십시오 이런 표현을 처음 들었어요. 믿음을 쓰라는 거야 자꾸. 그래서 이제 저 단체는 뭐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자꾸 말을 만들어내, 막 약간 이런 처음엔 반발심 같은 게 막 생기는 거예요. 아니 뭐 자꾸 믿음을 쓰래. 나중에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관념적으로 신앙생활한지를 거기서 한 번 더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된 부분인 건데, 야, 믿음이 좋아요. 아우,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요. 이미 나라는 존재와 믿음이 동기화되어 버렸어.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게 그냥 저 사람이 어떤 신앙의 행위가 좋아도 믿음이 좋은 거, 저 사람이 뭔가 되게 열심을 갖고 있는데 그 내면에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동기나 그 어떤 과정도 생략된 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거의 믿음이 좋은 거야. 아, 그리고 뭔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아? 그럼 믿음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뭔가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인격적으로 동기화되어 버린 어떤 그런 단어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존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란다. 그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통로 속에서 이게 도구적 역할을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이 있고 없고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거나 미숙하거나 믿음이 성숙했다, 좋은 믿음, 강한 믿음, 이런 표현들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도구적으로 쓰고 있는 이 믿음이 이와 같은 변화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면 내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 이 말은 내 믿음이 견고할 때도 있는데 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 수단적 역할을 하는 믿음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일단 알아야 돼. 근데 이 믿음의 용도는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받아들이는 도구인 거예요. 도구. 그러니까 믿음을 쓴다는 거는 쓸 수 있는 믿음이 일단 내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써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게끔 하나님 나에게 도구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랑 믿음을 그냥 혼연일체처럼 이렇게 동기화시켜버리면 안 돼요. 나와 내 믿음에 대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히브리서 4장 2절이 이걸 굉장히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실제로 복음 들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어떤 형이 이상학적으로, 초월적으로 그게 그 사람에게 동기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똑같은 복음을 들었어도 그 복음이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믿음과 결합되었을 때 그것이 진짜 믿어지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믿음이 없거나 또는 믿음이 연약하다면 복음을 들었어도 이 복음을 내 거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이 없을 수 있고,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려서 이것이 믿어질 수도 있고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불완전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게끔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공식을 만들어 본 거예요. 이걸 제가 오랫동안 늘 이야기했었던 표현이죠. 특별히 믿음이라는 이 단어의 앞에 우리가 뭔가 이제 이게 산수식으로 뭐 더하기 뭐는 뭐, 만약 이렇게 직관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구원을 어떻게 얘기할 거냐? 구원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 플러그인, 믿음, 구원. 복음과 믿음이 만나면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근데 아무리 복음이 들려줘도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수단적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복음이 들려줘도 그 사람은 그 복음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선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엄청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게으름에 빠질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음은 무슨 말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런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내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쓴다라는 표현은 매우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써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툴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툴을 다룰 수 없다면 무용지물인 것이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신형 맥북을 선물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맥북으로 뭐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 맥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에 만약에 100가지가 있다면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도 참 다행일 거라고 생각해요. 김성근 감독님이 아이폰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김성근 감독님이 아이폰 쓰시네. 봤더니 일단 화면이 엄청 커. 그 안에 이 아이콘들이 엄청 커. 그리고 보니까 그분은 사진 찍는 거밖에 하는 게 없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보시는데 아이폰을 쓰더라고요. 아이폰은 막 이렇게 사진도 찍으시고 그 안에 있는 엄청난 많은 기능이 있겠지만 그 기능 다 못 쓰시겠죠. 저도 나름 이제 얼리 어답터 아닙니까? 저도 뭐 아이패드도 쓰고 아이폰도 쓰는데 제가 모르는 기능을 하연이가 훨씬 많이 알고 있어.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것도 몰라. 막 하면서 막 얘기를 해줘.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되게 막 할아버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어도 그 좋은 도구를 내가 잘 쓸 수 없으면 무용지물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믿음이 굳세어지고 이 믿음이 자라나고 이 믿음이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열어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을 내팽개쳐 버려요. 실제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죠. 통로된 도구가 있는데 이 통로된 도구를 도구처럼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 도구가 나인 것처럼 동기화가 이미 되어버린 사람들은요 굉장히 더 심각한 문제들을 낳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고요, 율법학자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서기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과 나를 동기화시켜버리면.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내 연약한 믿음이 굳세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내 연약한 믿음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래서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이다 할지라도 정말 산을 옮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좀 관점이 바뀌시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에 대한 요구, 기도, 태도가 바로 그 믿음이 수단이기 때문에 이 도구를 내가 정말 잘 써서 하나님 내게 들려주시는 이 복음의 소식들이 정말 내 것이 되는,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나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 칭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충만하게 넘쳐나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런 바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